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중에 블록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블록으로 높은 탑을 이렇게 쌓아 놓고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빼는 것입니다. 블록을 뺄 때마다 무게 중심이 바뀌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무게 중심이 되는 블록을 빼게 되면 블록탑은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블록탑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 바로 블록빼기 게임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블록빼기와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로 빼서는 안 되는 것을 번번이 빼버리면서 살아가거나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결핍된 채로 살아가게 되면 인생이란 탑을 아무리 공들여 쌓는다고 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장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이 빠지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매우 특색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백길이 좋아서 무역이 발달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돈이 오가는 화려한 상업 도시, 그게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사랑의 신, 바로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랑은 대부분 육적인 사랑이고 세속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 생활을 할 때 그 면면을 보면 모두가 다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풍부했고 믿음의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있고 재정적인 헌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과 그 삶 가운데는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신앙과 인생을 지탱하는 견고한 주추입니다. 누구보다 사랑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비친 고린도 교인들은 주추를 빼고 신앙과 인생의 탑을 쌓아가는 사람처럼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삶과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선입견이 이 13장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말이구나 라는 그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타인에 대한 사랑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 총체적인 모든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는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사랑을 배우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 앞에 한 문장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나에 대한 이라는 말을 붙여서 다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더니 2절 말씀이 완전히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과 믿음이 깊고 지식과 능력이 뛰어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4절 말씀도 나에 대한 사랑으로 다시 묵상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면 우리는 고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삶을 원망하며 불의한 삶 가운데 자신을 함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래 참는 것, 견디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참고 견디는 것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참고 견디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6절에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그게 건강하게 견디고 참으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고 있을 때 넋놓고 있거나 딴짓을 하면서 고통을 잊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제대로 견디는 것이 아니죠.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으면서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냥 견뎌지기는 어려워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시련과 고통을 온전히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과정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시야가 넓어집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지금까지 목적 없이 인생을 살아갔는데 시련의 고통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인생의 소망이 더욱 선명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선택과 집중이 명확해지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목적이 정확해지면 불필요한 삶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길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이 덜 들고요, 결실은 더 풍성해지는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오래 참고 견디게 되면 우리의 삶이 또렷해져서, 그 목적이 또렷해져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충만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랑의 주추가 빠지지 않아서 일어난 결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온유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이 크레스튜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너그러운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이 너그러운 마음이 뭘까 고민하다가 어느 한 책에서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철학자 니체가 여러 가지 의견과 잠언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느끼며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해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자신과 닮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대립하며 살고 있는 사람에게 기쁨의 다리를 건네는 것이 사랑이다.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들은 서로 다릅니다.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를 자기 입장에서 극복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다툼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를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차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을 때 벽을 느끼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구나라고 여기고 오히려 그 차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내 안에 유지할 때 나를 사랑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차이를 받아들이는 정도,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참아버리면 어느 순간에 다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관계뿐 아니라 무엇보다 자신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셨던 거예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며 사랑했지만, 그 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자체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하신 거예요. 이 온유한 마음, 차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시기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미운데 이유가 있냐는 거죠. 미운데 이유가 있어? 그냥 미운 거지. 사람을 시기하게 되면 나오는 말이죠. 시기하는 마음이 심각한 것은 자신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고 어리석은 행동을 서슴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이 심각한 것입니다. 하루 종일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사이에 우리의 영혼은 황폐해져만 갑니다. 삶의 시선이 타인의 시선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만 보는 거예요. 삶의 시선이 타인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서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해요. 삶의 시선이 타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되어야 해요. 자신을 성찰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타인에게 머물게 되면 비난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욕하는 것밖에 할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들게 된다면 우리는 삶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삶의 시선을 하나님과 자신을 향하게 만드는 것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채우게 되고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처럼 뭔가 갖거나 얻게 되면 자랑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사람은 다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자랑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을 곤경에 빠뜨린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랑하다, 페르페리오마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급속하게 무너뜨리는 마음이 바로 과시욕입니다. 이 과시하는 마음은 자신을 사실보다 더 크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와도 일맥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교만이란 단어, 부풀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를 찾아보면 부풀리는 것. 그러니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고 사실보다 과하게 드러나고
자신의 상태를 부풀리는 그러한 마음. 왜 그러한 마음을 가질까?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부풀리는 삶이 심각한 이유는 사람들의 순간적인 부러움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부풀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과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부러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부러움을 느끼는 것은요, 몇 초가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래 생각할 것 같지만 나를 부러워하는 것은 몇 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몇 초가 되지 않는 그 부러움을 얻기 위해서 나는 내 인생 전부를 다 쏟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면서 사니까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내적인 상태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지경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직 다른 사람들의 상태만 살피는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은 자신이 자신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위해서 나를 전혀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랑하는 것이고 교만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가장 나쁜 존재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허무하고 공허한 빈껍데기 인생으로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고 또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질 때 우리는 죽기까지 겸손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리며 우리의 입을 다물고 몸을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감동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인생 그때부터 한없이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야 우리 인생이 존귀하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순간부터 나는 떨어질 것만을 걱정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자랑하고 싶을 때 참아내고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로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거울로 자신을 본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울로 자신을 보려고 하면 우리는 일부분밖에 못 보잖아요. 거울로 어떻게 내 얼굴, 내 몸, 다리, 등 다 볼 수 있습니까? 거울로는 일부분밖에 못 봐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세상의 가르침으로는 나의 작은 일부분밖에 보지 못한다고 이미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게 되면 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시선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의 시선이 내 안에 생겨 그 시선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결핍을 가진 자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부족함을 가진 자인지를 알게 돼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나의 결핍과 부족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부족함이, 그 채움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랑의 원형이라고 생각해온 그 아프로디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사랑을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긋난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때부터 관계 안에서의 사랑도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가족에 대해서 세속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배우자, 자녀에게 또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지속하게 되면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 모두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괴로운 이유는요,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고통을 겪습니다. 배우자가 괴로운 이유는요, 배우자를 세속적인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냥 좋은 말씀으로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은요, 여기서 구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푸소미조인데요, 먹이다, 공급하다예요. 우리가 배우자, 자녀, 가족을 위해서 먹이고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사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카우카우마이라고 하는 단어, 이 불사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뜻이 자랑하다예요. 그래서 새 번역은 여기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먹이고 공급하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불사르며 내어준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에게도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곰곰이 따져보면 전부 자신의 자랑과 체면을 위해서 애쓰고 사랑했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헌신해 줬으면 최소한 고마워는 해야 하지 않느냐. 다 자기 자랑, 체면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또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사랑하게 되면 본인도 불행하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불행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해야 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대가가 없어요.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자녀라고 하는 사랑의 대상이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목적과 이유가 없어요. 사랑이 목적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사랑이 빠지고 어떤 결과를 예상한 사랑을 하게 된다면, 어떤 대가를 바라는 사랑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지만,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고 당신을 사랑하게 돼서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은 바로 서게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얻는 돈을 사랑하고 일은 고통스러워한다면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일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해요. 학생은 공부하는 것을, 직장인은 일하는 것을 사랑해야 해요. 목사는 목회하는 것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사랑해야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꼭 직장 일만 있지 않습니다. 가정 일이 있고요. 또 집안 일이 있으며 또 육아 일이 있습니다. 직장 일이 있고 교회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허투루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들을, 그 일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일하는 기쁨도 있지만 무엇보다요, 일의 질이 높아져요. 억지로 일하면 저급한 수준으로 일할 수밖에 없지만요, 일을 사랑하게 되면 일의 질이 높아져요. 일의 질이 높아지면 가정 일의 질이 높아지고 육아 일의 질이 높아져요. 그리고 학업의 질이 높아져요. 그 직장의 그 모든 일들의 질이 높아져요. 그러면 우리는 높은 질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삶의 질도 완전히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빠지면 우리는 위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주어진 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단단히 자리하게 되면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블록베기처럼 예수님의 사랑,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 그 놀라운 능력,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날이 며칠째 지금 굉장히 추웠잖아요. 갑자기 더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일러는 가동이 되는데 더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보일러는 되는데 더운 물이 안 나오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보일러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이 드라이기를 가지고 쏘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얼어있는 이 보일러 급수 이 호스를 녹이려면요 5분 10분 이렇게 쏘여서 되는 게 아니고요 1시간 넘게 쏘여야 돼요. 1시간 동안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드라이기를 가지고. 그러면서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1시간 동안 드라이를 쏘였더니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더운 물이 팍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이 쏘인 것에 대해서 참 보람을 느꼈고 감사했는데 그 순간에 저는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보일러가 아무리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의 지식과 능력과 믿음과 방언과 유능함과 모든 것을 가져도 물 한 방울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보일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보일러 같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린 아무짝에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허무한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보일러 기사가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더운 물이 나와도요, 고객님, 한 방울씩 계속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한 방울씩 공급돼서 얼지 않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공급돼서 문제가 해결된 걸로 끝내면 안 돼요. 하루하루 한 방울의 물이 공급돼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루하루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공급을 해야 보일러 같은 우리의 인생이 추운 날이라도 언제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보일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아무 의미 없이 지내다가 일주일에 몰아서 읽는다고요? 그러면요, 보일러 얼어요. 몇 날 며칠을 녹여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말씀이라고 하는 거 막히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은 원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온전히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감동적인 한 주 인생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